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설교 제목은 유다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유다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데 오늘의 유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오늘의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마지막에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사이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또한 그 내용의 중심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대부분 내용입니다. 창세기 기록한 요셉에 대해서 많은 장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17살부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17살부터 시작을 해서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가 관에 누울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출애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또한 사이가 시기를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또한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좋은 것들로 주고 하였을 때에 자연히 형들이 상처를 받고 똑같이 해면 좋은데 편애를 하였기 때문에 자연의 그 가정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형들이 곡식 땅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래서 더 형들이 화를 내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히 형들이 내 마음은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죽이려고 할 때 장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자 은 20을 주고 요셉을 팔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에게는 많은 연단과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나중에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이 결국은 실현이 됩니다. 아주 멋있는 이야기인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 유다가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유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물론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이름이 혈통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했나? 라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꾀를 부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였던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다가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왜 이름이 기록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나이가 이제 때가 다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에 너희들의 모든 형제들보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바로 요셉까지도 유다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으로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모든 바뀌고 할 때 원수의 목을 잡는다. 다윗 왕도
다윗 왕이 원수를 잡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꿈꾼 것, 많은 절할 것이다. 형제들이 절할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유다가 나중에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장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유다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성격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은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 있습니다. 전통에 보면은 유대 전통에 보면은 특별히 큰 아들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첩 빌하 성호를 비라를와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격이 없게 됐고,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딸 디나, 그러니까 동생이 있어요.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시므와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넷째 유다를 하나님은 선택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유다를 통하여서 혈통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성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해진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울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다면은 그 혈통은 결국은 우리의 자손이 언젠가 모두 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았을 때 멋있고 매력 있는 남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창세기에서 끝납니다. 유다는 부족함이 많고 매력이 있는 것이 많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삶이, 그 일들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유다에게 축복을 주었을까? 왜 유다에게 축복을 주었는지, 예의를 잘 지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유다가 요셉을 너무나 싫어했던 형제들은 자연히 이를 갑니다. 자나깨나 요셉을 날마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마침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고자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유다까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그렇게 죽이지 말고 웅덩이를 파서 그가 그 안에서 그냥 굶어 죽게 하자. 거기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형이 몰래 꺼내주려고 하지만은 모두가 형제들이 죽이자고 하지만은 형이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웅덩이를 파서 그 옆에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그들은 거기서 마시고 먹기까지 합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이 와서 오는 것을 보고, 장사꾼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연히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얘기를 하여서 은 20에 결국은
요셉을 팝니다. 그 흐름을 보면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유다가 앞장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집에 갔을 때에 요셉이 없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옷을 양의 피로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하자. 그래서 그때 막 가서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한 후에 그들이 막 우는 신용까지 하게 됩니다. 아주 예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은 아마 신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 우리 모든 형제들을 아버지가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없어진 후에 요셉이 가나안에 가서 살다가 유다가 가나안 쪽에 가서 그쪽에 가서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쁜 그 미모에 결국은 결혼하여서 새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며느리도 이 여인인 다말을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게 되어서 그 며느리를 둘째에게 줍니다. 억지로 결혼하였지만은 둘째도 죽게 됩니다. 유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셋째까지 혹시 죽을까봐 잠깐 기다리라. 셋째가 너무나 어리니까 장성한 후에 같이 살게 해줄 거라고 하고 다말을 보냅니다. 그때 유다는 자신의 아내가 죽자 자연히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자연히 그때의 소문에 유다가 온다는 얘기를 다말은 듣고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처럼 창녀처럼 의장을 한 후에 유다의 가문에 대가 끊기지 않게 또한 셋째를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창녀로 둔갑을 하여서 그때 유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죽고 마음이 허전하였을 때 돈을 가져가지 않았던 그는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주고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 후에 소문이 납니다. 며느리인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셋째를 주기로 했는데 셋째와 임신을 하였다. 내가 그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까지 하였다니 잘 되었다. 그를 화형에 처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처형했을 때 다말이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준 이 사람이 나를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잘못했고 네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그 후부터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쌍둥이가 눈을 낳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며느리와 같이 행한 그 모습이었는데 야곱이 그에게 결국은 유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을 보았을 때 루벤이나 아니면은 레위에게 주면 좋은데 왜 유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었을지 바로 오늘 본문 44장에 보면은 유다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양식 구했을 때
요셉이 누군지 이미 알았습니다. 형들인 걸 알고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일부러 첩자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그러면 억울하다고 한다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 대신에 시므온을 감옥에 임시로 가두게 됩니다. 곡식은 주고 아버지가 혹시 양식이 없어서 굶지 않도록 곡식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아버지한테 온 형제들은 아들들은 얘기합니다. 총리가 우리를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곡식을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였을 때 시므온은 잃어도 된다. 베냐민은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잃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또한 양식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가서 또한 양식을 구해오라. 그랬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양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안 된다고 야곱은 모두 다 감옥에 갈지 모르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생명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제 모든 것을 그 모든 죄를 제가 맡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베냐민을 신경 쓰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에 큰 잔치를 총리는 베풀어주고 자연히 베냐민에게는 5배로 음식을 더 많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아마 이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맞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알고 아마 기뻐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시므온이 감옥에서 나오고 오히려 많은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아침에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요셉의 청지기가 와서 너희들 음식을 많이 대접을 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귀한 잔을 요셉의 잔을 훔쳐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도 유다가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믿고 결국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자신의 희생을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시험을 한 이유는 베냐민이 오늘 보고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을 안심합니다. 오늘 보고 혹시나 그 중에 아직도 형제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 감정이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한테 또 형제들이 잘 효도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가지고 자연히 시험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짐의 보따리에다가 자신의 그 잔을 넣게 됩니다. 그때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이와 같이 잔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마지막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왔을 때 옷을 찢어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짐을 다시 쌉니다. 집으로 너 베냐민만 너만 있어라고 하지 않고 짐을 싸고 요셉 앞에 모두 다 같이 갑니다. 요셉한테 가서 우리가 이것을 해명하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
옛날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을 팔았을 때는 아우 시원하다. 아버지한테 불효해도 돼 라고 하지만은 베냐민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혹시나 돌아가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다른 행동을 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유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우리는 이와 같이 베냐민이한테 자료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형제들은 다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하니 라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는데 베냐민과 내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갔다가 꼭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다면은 아버지가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내게 죄를 맡기라고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옛날에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들이 기억날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리가 앞에 요셉 앞에 베냐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이 죄를 범하였던 것, 요셉에게 행했던 죄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모두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죄를 숨겼을 때는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죄를 숨기지 말고 모든 죄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언제 10년, 20년 후에 죄가 드러난다면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못하고 인도하여 주시지 못하고 의로해 주시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삶을 잘 감당하고 죄를 숨김없이 모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고자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감동을 받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잘 지키라라고 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 중에 벌써 8계명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나이는 언제 줄 거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시리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급하여서 결국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실 약속을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언제일까요? 25년 만에 말씀하시고 25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는 단지 우리가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주위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또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매너 있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는 또한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을 볼 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요셉을 팔고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속였던 그가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요셉처럼 요셉을 사랑하는 것에 시기하였지만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고 자연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잃었을 때에 아버지가 당할 그 상처, 아버지가 너무나 걱정되어서 슬픔 가운데 빨리 돌아가시면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똑같습니다. 베냐민이 살아야만 아버지도 살게 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어도 되니까 베냐민을 꼭 보내달라고. 베냐민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자연히 아버지가 음식도 드시지 않아서 빨리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성껏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 그럴 때 기쁨을 드립니다. 엄마가 외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결국에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한테 너무나 감사하여서 혼자 어머니가 이와 같이 나를 잘 길러주시고 이렇게 결혼도 하여서 정말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자신은 옷을 사지 않고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주었지만은 또 맛있는 것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울해 하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상하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지? 할 때 밖에 나가서 동네 분이 너희들이 옷과 맛있는 거 사줬지. 근데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행을 하고 한번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래서 여행사에 예약을 해가지고 표를 사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표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은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쓰고 베냐민을 잃으면은 평생에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다시 보내달라고. 우리는 종이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받은 요셉은 이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모든 시험을 끝난 후에 가족들과 함께 나중에는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참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실 동안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이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한 것처럼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간음도 하였고 살인도 하였고 죄를 많이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것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엄마가 원하는 거 여행표를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여기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잘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요셉이 모든 군인을 그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11형제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다음에 45장에 나옵니다. 바로 왕 군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 통곡을 하였다. 큰 소리로 울었다. 라고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웁니다.
그때에 요셉은 결국은 유다의 말을 듣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각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처음에 그는 효도를 잘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안 후에는 그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고 결국 요셉 앞에 결국 많은 요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더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친구와 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베풀어 줄 것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언제나 하나님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회가 드러났을 때에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 때문에 갈등이 많고 화해하지 못하고 많은 방해 있을 때에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는 삶이 될 때 모든 것들을 모든 장벽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